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 부모 밑에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는 유독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고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 티베트의 사자의 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이여, 죽음 후 그대는 다시 태어날 곳을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전제를 뒤흔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는 모두 무작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 영혼이 직접 세운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시하는 5가지 증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들은 수천 건의 임사 체험 사례와 전생 기억 연구, 그리고 전 세계 영적 전통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과 영혼 회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선택의 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여성은 교통사고로 잠시 죽었다가 되살아난 후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 이후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공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따뜻한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과 함께 자신의 다음 생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는 마치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 같은 것이 있었고, 그 화면을 통해 여러 가지 삶의 옵션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대를 살 것인지, 건강한 몸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장애를 경험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들을 겪을 것인지, 심지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미리 보여줬다고 증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증언이 한두 사람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왜 어떤 영혼은 고통스러운 삶을 자청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가난을, 누군가는 배신을, 누군가는 질병을 선택하는 걸까요? 행복한 삶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 답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영혼은 진화하기 위해 이승에 옵니다. 마치 학교에 가는 학생처럼 영혼도 배우기 위해 지구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죠.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배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 어떤 영혼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 태어나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 부와 명예를 가진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연민을 배우기 위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기로 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 회귀 치료사는 자신의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전생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우울증과 불안은 저주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요청한 감수성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시련, 실직, 질병, 이별. 그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여러분은 전과 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진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은 영혼이 자신을 연마하는 숫돌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깎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빛을 발하듯이 영혼도 삶이라는 연마 과정을 거쳐 본래의 빛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삶을 계획하고 태어났다면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영혼은 그토록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놓고는 정작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레테의 강이라는 망각의 강이 등장합니다. 죽은 영혼들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이 강물을 마시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양의 불교 전통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윤회의 순간 영혼은 중음신이라는 중간 상태를 거치며 모든 전생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육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망각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의도적 설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각본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까지 다 안다며. 첫째, 삶의 모든 긴장감과 설렘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아는 시험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겠죠. 둘째, 진정한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될 것을 안다면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본을 아는 순간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의지가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잊기로 선택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신성한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잃은 순간 인간은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직면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영혼의 여정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정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다. 망각이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영혼은 점차 잊고 있던 본래의 자신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잊는 것과 기억해내는 것, 이 둘 모두가 영혼 성장의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 몇 년간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고 사회화되면서 그 기억들은 점차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망각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거나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오르거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감정, 배우지 못한 교훈, 완성하지 못한 과제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언 스티븐슨 교수는 40년 넘게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수천 건의 사례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목욕도 거부하고 빗소리만 들어도 공황 상태에 빠졌죠. 부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전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강에 빠져 익사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말한 마을과 사건을 조사해 보니 실제로 그런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특정 인물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전생 회귀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전생에서 자신의 형제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인을 볼 때마다 이유 없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 역시 전생의 미해결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문제를 다시 내줍니다. 이해할 때까지, 완전히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말이죠. 영혼의 학습도 똑같습니다. 다시 시도할 기회, 더 깊이 이해할 시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는다면 그것은 경계 설정이나 자기 존중을 배우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고 진정한 풍요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늘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파괴된다면 소통 방식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윤회의 바퀴는 영혼이 그 교훈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단 깨달음에 도달하면 그 패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단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평생 쌓아온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모욕,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깊은 고독의 시간. 이런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신은 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영혼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련들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요청한 의식의 관문입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불에 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비로소 순수한 금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불이 필요합니다. 상실의 시련은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건강,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실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 자체, 경험 자체, 존재 자체라는 것을 말이죠. 한 여성은 사랑하는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극심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이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시련은 용서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은 영혼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산산조각 난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고독의 시련은 본질을 만나게 합니다. 외로움의 깊은 밤, 모든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도, 사회의 요구도, 자아의 가면도 모두 벗겨진 그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존재가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배신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처 속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가장 중요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안에서 몸부림치듯 우리도 시련이라는 고치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증거는 바로 각성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계획을 기억해내는 순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던져진 세상 속에서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운명과 우연 사이를 오가며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가죠.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 왜 나는 바로 이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난 걸까? 왜 내 인생의 전환점들은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삶이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테피스트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명상 중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전생의 기억을 봅니다. 어떤 이는 낯선 장소를 방문했을 때 강렬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책의 한 구절을 읽다가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바다도 무서웠죠. 그런데 어느 날 명상 중에 갑자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배 위에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결국 물에 빠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기억이고 제가 이번 생에서 물을 두려워하는 이유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깨달음 이후로 물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각성은 또한 패턴의 인식을 통해서도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교훈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 여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간호사로, 상담사로, 자원봉사자로.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항상 도움을 거부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배우려는 교훈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요. 주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받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자각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창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각본을 이해하면서도 그 각본 위에서 즉흥적으로 춤출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삶은 연극 무대이고 우리는 각자의 대본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대본을 완전히 이해하면서도 순간순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각성한 사람은 운명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운명과 춤을 춥니다. 각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여러분은 다른 관점으로 이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 지금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기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영원히 선택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잊어버린 자신을 기억해내는 여정입니다. 그 기억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익숙한 장소를 지나칠 때 마치 전에 여기 와본 것 같은 느낌.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떠오를 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밀려올 때 영원히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몸부림.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나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한 영혼이다. 이 깨달음은 여러분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창조자의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더 이상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창조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 부모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련을 저주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 시련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남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 만남을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삶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각성의 시작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계획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여러분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배우기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작가이자 배우이며 감독이자 관객입니다. 영혼은 이미 완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